오늘 다룰 내용은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왕의 자녀들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지죠. 왕들이 흔히 여러 부인을 두고 있기에 서로 다른 배에서 나온 이복 형제들끼리의 암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를 왕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내가 왕이 되어서도 언제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까, 다른 대신들이 나를 반대하는 당파가 있으니까요, 그 야당 세력들에 야합해서 나의 쿠데타를 하고 나의 왕위를 저에게 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여야 하는 존재들, 왕이 되면 저를 죽여야지, 또 그 왕이 되지 않은 그 형제들도 내가 왕이 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조선시대 조선 왕조 사극에서 흔히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조선 왕조의 일만은 아니고 또 한국의 일만도 아니고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역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심지어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끼리도 그런 암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다윗의 자식들에 일어나는 이 비극, 이런 정치적 암투였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니까 그런 정치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이 비극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왜 이런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난 것일까?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사무엘서를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이야기, 다윗과 직접 관계된 이야기만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를 과연 다윗의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 이 일은 다윗과 전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는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읽어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 시리즈 안에서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초점이에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지요. 우리 13장 1절부터 22절, 지금 1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강제로 범하는, 성폭행하는, 강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사랑했다는 말을 쓸 때요, 에로스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아가페적 사랑의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사랑인지 욕정인지 모를 감정에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암논이 얼마나 그녀를 향한 집착이 강했던지 병에 걸려요. 흔히 우리가 상사병이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암논은 사실은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집착해서 그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자기화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논에게 있어서 다말은 자기의 누이 동생이었고요, 이복 누이지만 또 한 가지, 그녀는 처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는 암논에게 그의 친구인 요나답이 아주 개교를 알려줍니다.
비열한 방법을 알려줘요. 그는 암논에게 말하기를 아픈 척 하다가 병든 척 하다 너무 심하게 아프면 이 암논이 다윗 왕의 왕위 계승 서열 1위거든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부인에게 난 첫째 아들. 그래서 아버지가 병문안을 오면 내가 너무 아프지만 다말이 음식을 차려서 나를 좀 보살펴 주면 좋겠다라고 간청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했고요. 다윗은 의심도 하지 않고 암논의 요청대로 다말에게 좀 가서 네 오라비가 아프니까 돌봐줘라 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왔어요. 보니까 그는 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침실이 있고 밖에 이제 룸이 있는데 거기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냄비채 만들어다가 그 앞에 이렇게 내려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암논이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말에게 말하기를 그 식물을 가지고 이 침실로 좀 들어와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그래요. 네가 직접 내게 좀 떠먹여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좀 먹을 수 있겠다. 아직 어린 나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한 다말은 자신이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서 암논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갑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을 확 붙잡습니다. 붙잡고 말하기를 누이야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렇게 말해요. 다말이 강하게 저항하죠. 안 됩니다 오라버니요. 나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이 어리석은 일을 이런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만약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왕에게 청을 넣어주시면 왕이 설마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물론 이복누이지만 누이라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또 그의 역사를 보면 그런 근친상간이 아예 불가능했던 시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힘으로 제압해서 그녀를 강제로 취합니다. 성경은 암논이 그녀보다 힘이 셈으로 강제로 했다 이렇게 말하지요. 문제는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운 암논은 더 이상 누이 다말에게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서는 다말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다시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나를 쫓아내는 것은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했던 그 악보다 더한 겁니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암논은 종을 불러서 이 계집을 쫓아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종은 다말을 끌어내고 문빗장을 걸어 잠그지요. 다말은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마음이 괴로워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성경이 묘사하죠. 이 채색 옷은 결혼하지 아니한 공주가 입는 옷이라 그랬어요. 아주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채색 옷을 찢고 머리를 손 위에 얹고 크게 울며 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다말을 욕보이고 나누 암논은 다말을 싫어해요. 뭘 보여주냐? 암논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엔 육체적 정욕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적 성격 장애, 나르시시즘이라고 했죠.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존재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 권력이나 명성이나 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특별히 오늘 암논에게서 보여주던 이 성적인 욕구를 표출하는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들은요, 보면 여성을 유혹할 때까지만 관심을 보여요. 정말 잘해줘요. 여자들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싶다가 욕구를 충족하고 나면
그 여성을 버려버리죠. 외면하죠. 오늘 암논의 모습을 당시의 어떤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판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명기서 22장 26절에 보면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남성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약혼했다라는 건 뭐냐면 유부녀까지 포함해서 결혼 전에 약혼 우리가 단계했죠.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 사람에게 귀속된 가정을 이룬 상태로 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 남성은 죽여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여인은 결혼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가 아니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죄가 없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막 잘못된 사상들이 팽배하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미투 운동이 벌어지면 마치 여자도 뭐 잘못한 것처럼 그러한 평가들을 막 내려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고 뭐 여자가 먼저 뭐 그런 황항에 왜 갔느냐, 다말에게 말한다면 왜 그 침실까지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성에게는 죄가 없다. 물론 구체적인 구절들이 따라옵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들에서 소리를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말하죠. 그리고 28절과 29절에 가면 여성이 약혼하지 않은 경우, 즉 이런 처녀인 경우에는 둘을 결혼시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집을 못 가고 결혼을 못 하고 그런 거가 아니지만 당시의 여성으로 보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사회가 외면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지를 다 저지른 거예요. 책임지지까지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암논의 이 사건 이후, 이 범죄 이후에 다윗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까지만 기록합니다. 어떠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요. 암논에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냥 심히 노하기만 했어요. 그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 일의 공범이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아버지이자 왕으로서 율법과 도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예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 기준이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히 암논의 아버지, 가해자의 아버지로만 행동해요. 딸의 외침과 분노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만은 외롭게 지냈다,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말의 모습을 보면 이후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벌어지죠. 이 친동생 다말의 사건을 압살롬이 복수를 꿈꾸는 내용입니다. 사건이 있은 지 2년, 모두가 다 그 사건을 잊을 만한 시간에 잊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건 피해 당사자인 다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암논은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보통 가해자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못해요. 피해자만 계속 마음에 담고 사는 거죠. 압살롬은 자신의 그늘 아래서 처량하게 세상과 고립된 채 살아가는 동생 다말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를 보면서 기회를 노립니다. 그는 매우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말이 그 일을 당한 것을 안 그 순간부터 다말에게도 입단속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오빠만 믿어.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암논에게 쫓아가서 항의하는 일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에는. 그리고 가만히 엎드려 기다립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날뛰기보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침 2년이 지나고 자신이 양떼의 털을 깎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왕자들, 자신의 모든 배다른 형제들 다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나발 사건 때 나눴잖아요. 양털을 깎는 일은 매우 큰 잔치일이에요. 그때가 정말 1년 농사 짓는 추수 때거든요, 목동으로서. 그래서 이 큰 잔치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압살롬은 암논이 그 자신의 계획에 다윗을 끌어들인 것처럼 압살롬도 다윗 왕을 끌어들입니다. 먼저 왕에게 가서 내 잔치에 좀 와달라고 초청을 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신하들과 모두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아마 근데 보통 그렇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왕이 거절하죠. 뭐 번거롭게 갈 일이 있느냐, 또 우리가 가면 너희들 노는데 불편하지 않겠느냐, 젊은 너희들끼리 놀아라, 잔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은 다윗에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이시여, 암논 왕과 왕의 다른 아들, 모든 아들들을 대신 참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끼리 재미나게 놀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잔치에 참여한 암논을요, 압살롬은 미리 준비시켜 놓은 암살자들을 통해서 죽이고 복수를 성공하죠. 하지만 다른 아들들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친 아들들이 왕궁으로 돌아오자 왕과 신하들이 통곡을 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 땅으로 도망해서 거기서 3년을 살게 됩니다. 자, 이 암논의 성폭행과 다윗의 성폭행에는 공동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지위를 이용했고요, 암논 역시 위계를 이용해서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암논과 다윗이 각각 다말과 밧세바를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대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또 하나, 두 사건 모두가 다 금지된 관계였다는 점입니다. 암논과 다말은 이복 형제 자매죠. 다윗은 유부녀를 취한 거죠. 신명기서 22장에 따르면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도 형제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둘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사건 이후도 유사하죠. 다윗은 밧세바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밧세바의 임신이 우리아 때문인 척하려고 했던 거죠.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말을 취한 이후에 다말을 내쫓아 버립니다. 다말이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악하다고 소리치지만 욕망을 채우자마자 물건 치우듯 내보내 버립니다. 하지만 둘 사이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건 이후 다윗은 살았지만 암논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죄를 직면하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만난 다윗은 자신의 잘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했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벌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암논은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2년 뒤에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만 거죠. 오늘 이 성경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한 차례 회개를 경험한 다윗이, 그 다윗 역시도 아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공의롭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암논의 문제를 좀 공정하게 공의롭게 제대로 처리했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말을 돌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에게 원한을 품고 기다리다가
암살을 했고요, 죽였고요. 그리고 그 일로 도망쳤다가 그 일로 아버지에게 또한 원망을 품고 있다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그런 것으로 이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칼이 끊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첫 고리만 제대로 다윗이 다루었다면, 그랬다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철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침묵으로 그의 아들 왕위 서열 1, 2위, 후계 서열 1, 2위를 다 잃게 된 겁니다.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비극적 결말이 찾아온 거죠. 다윗은 이러한 연속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오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돌아와서도 2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일을 당했습니다. 또 압살롬에게 왕자들을 보낸 것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불행한 사건에 자신이 연루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암논과 압살롬에게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한 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식들에게 범죄에 이용당하는 다윗의 모습, 성경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의 죄는 어디서 기인한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선언은 이제 일어나는 시작,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적어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암논이 행한 일은 아직 그 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잘못 처리함으로 이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다윗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대로 카피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에게 있는 이런 저주스러움이 있어서 그 아들 암논이 저질렀다, 또 압살롬이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말인데요, 그럴듯 보이지만 거긴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잘못되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저주라는 것이 마치 그 사람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어떤 힘, 그래서 이 가게 저주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말을 할 때는 보통 어떤 귀신론자들이 많이 써요.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오늘날의 시각에서 들여다보면 다윗의 내면에 있는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가족 간에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여주는 한 가족 안에서 존재하는 모습들이죠. 그 상처는 그 사람의 태도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압살롬과 암논이 다윗을 끌어들이듯이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에 다윗이 자유롭지 않고 다윗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연관되어 있는 그 문제를 끌어오는 다윗 안에 있는 상처는 뭘까요? 다윗 안에 있는 상처는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이었습니다. 결핍. 그는 외면당하면서 컸지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외롭게 컸습니다. 그래서 결핍된 사람은 외로움을 느껴요. 애정결핍,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뭔가 결핍, 가장 큰 애정결핍이죠. 심지어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 그 집에 찾아왔을 때조차 그 아버지는 그의 존재 자체를 외면했어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로 취급해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그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니까 또 있네. 그는 광야에서 양치고 있네. 이랬습니다.
그의 형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놀리고 비아냥거렸지요. 이미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런 다윗 안에 존재했을 그 결핍, 그것이요 그 이후의 삶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그에게 몇 가지 병적인 어떤 행동들, 열매들을 가져오는데요. 그 행동이 뭐냐면 첫째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다윗은 가족에 대한 열망,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보통 외롭게 자란 사람들이, 특히 어렸을 때 버림받아서 고아로 자란 사람들,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들이요 막 결혼을 하는데 정상적이지 못하고 좀 집착을 하죠. 그리고 가족관계,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굉장히 좀 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도 하고 또 더 많은 자식을 낳으려고도 하고요. 그것이 순기능일 때도 있고 또 그냥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모습 가운데 1차적으로 순기능이죠. 좋게 자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요 많은 아내들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둬요. 물론 그 모습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기하고 또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의 개인적인 어떤 내면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요 그가 자식들의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는 가족의 훈육을 제대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만 받아왔죠. 아마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비난만 받았습니다. 책망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는 무능한 아버지로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처럼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어떠한 책망,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암논도 방치했고 압살롬도 방치했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증거를 든다면, 가족에 대한 결핍에 대한 증거를 든다면 그가 사울을 대할 때 태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부를 때요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아버지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대상, 어떤 대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를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기용한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매우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 대하여 죽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그에 대한 감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의 그런 결핍은 또 다른 하나의 측면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적 집착이라는 병적인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뒀다는 것이요 가족에 대한 결핍뿐만 아니라 또한 성에 대한 결핍, 집착이기도 합니다. 많은 여인들, 많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많은 첩들도 뒀죠. 그리고 그중 어떤 여인들에 대해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마치 다윗의 시각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그런 평가를 내리는 거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금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 상황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볼 때 아름답게 여겼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 밥사라를 볼 때 심히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성적인 어떤 집착, 그 열망을 보여주는 거죠. 다분히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성적인 집착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상처가 있던 다윗이 항상 그런 병적인 집착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아내를 뒀다는 것이 그의 상처의 반영이긴 하지만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다윗의 내면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었지만 그가 밧세바를 취하기 전까지는 그는
그의 상처를 잘 관리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남편 나발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아마 다윗은 처음에 나발을 아비가일을 보았을 때 아름답다고 느꼈을 거예요. 성적인 욕망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제해요. 근데 나발이 스스로의 어떤 무지와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급사하고 나죠. 그러자마자 다윗은 합법적으로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하지만 밧세바를 만나는 순간에는 그는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상처가 곧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상처들은 죄가 들어오기 좋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공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잘 알고 잘 보듬고 잘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이전에 어떻게 상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처를 잘 보듬고 자신의 어떤 나라를 위한 긍정적인 힘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상처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상처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소리죠? 상처가 자신의 범죄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기회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분, 곧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긍정적인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픔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즉 그가 하나님과의 끊이지 않고 교제할 때에는 그는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가 계속 나네요. 하지만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미 밧세바 사건 때 나눴지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약해진 연결, 그 고리를 붙잡았고요, 회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특히 암논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압살롬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둘 다 성경이 묘사하는 거 보면은 자기에 빠져 있는 모습들. 나단이 다윗에게 소리치듯이 다말도 암논에게 소리쳤습니다.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소리쳤다. 그냥 소리치며 울며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와전에 다 암논에게 소리쳤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회개했지만 암논은 그 소리를 듣고도 외면했습니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암논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그야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죄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예입니다.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추적해가는 어떤 범죄자들, 우리 사이코패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서운 게요, 이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적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들. 이 성격 장애가 사이코패스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이용하고요. 더 무서운 이유는요, 보통 사람들 중에 섞여 있어서 특출나지 않게 나타난다는데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왜 가장 무섭냐? 성경적인 기준을 보면 자기만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특징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 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아들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윗의 내면에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죄는 다윗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처는 죄를 불러오기 좋은 터전입니다. 문제는요, 상처 없는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처는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기 좋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알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하면 그 틈을 타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상처 입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한 번 받은 은혜만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는 한 번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은혜는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포인트일 뿐이에요. 스타트돼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유지되는 생명 유지장치 같은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없으면 그 통로가 있어야만,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야만 은혜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결하는 유지장치 통로가 바로, 은혜를 받는 통로가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 말씀 묵상, 예배, 이러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 상처를 보듬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상처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서 오직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